구약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봉독하실 때 제가 먼저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년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범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번거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붕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와싸우니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다 우리 마음속에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한 주 또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려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길 많이 힘드셨죠?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좀 반갑다고 인사할 때 조금 더 좀 힘을 내서 밝은 모습으로 집사님 반갑습니다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어요. 네. 저와 함께 이 레위기의 이 5대 제사 시리즈를 들은 지 벌써 이 5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쉬운 설교가 아닌데 그동안 들으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드디어 이 5번째 제사인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주의 자녀로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지나온 시간 때 배웠던 5가지 제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제사가 있죠? 번제. 잘하시네요.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네. 저보다 한 1초 느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할 때 같이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죄를 사하여 주는데 한 가지 제사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죄가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사가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개념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한 20대 청년이요, 생일 선물로 중고차를 받게 되었어요. 운전은 배웠는데 아직 면허가 없고요, 아직 차도 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면허 딸 때까지, 그리고 차 보험 들 때까지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나 20대 이 청년이 차가 생기니까 얼마나 이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 아버지 몰래 차를 끌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한참 재밌게 놀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거하게 한 잔 마시고, 또 그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한참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 길에 핸드폰에 이 문자가 왔다는 소리가 딱 울립니다. 이 시간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을까 하고 고개를 숙이려고 잠깐 이 핸드폰을 본 사이 쿵 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도 다행히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이 청년은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고의 충격으로 그는 이것이 큰 사고라는 것을 지금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차에서 내린 이 청년은요, 상대방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상대방 차를 보니까요, 이미 폐차 수준으로 이미 다 망가져 버렸어요. 운전석에는 아저씨가 이 머리에 피가 흥건히 젖어 있고, 그 옆좌석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는 허리를 크게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 뒷좌석에 앉아 있는 국민학생 3학년 아이는 안타깝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 대학생 청년이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판사가 그를 이제 재판하는데요,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이 청년에게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큰 액수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 대학생 청년이 이 재판장에 서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만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막 엉엉 우는 거죠. 그렇게 장래가 유망하고 참 한창 살 날이 많은 이 청년이 사형을 받았으니까.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좀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번제는요,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즉, 앞에서 이 청년이요, 판사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완전한 번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과 심판, 그리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사형죄를 지었는데 그 형벌인 사형을 면제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사형 선고받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사형을 면제받았으니까 2번째 인생을 살 기회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2번째 제사인 소제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곡식을 빻아서 하얀 가루로 가지고 와서 그 위에 기름 붓고 유향 붓고 소금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이 사람도 주님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이제 앞으로는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를 끌고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이 대학생이 아버지 말 어기고 나갔으니까 아버지 관계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겠습니까? 사형 선고 면 받아도 여전히 아버지와 내가 풀어야 할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또 친밀함을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기쁨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형이라는 형벌은 면제를 받았습니다만, 사함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사람을 죽였다라는 살인자라는 그 얼룩은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 이 살인자라는 타이틀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거죠. 속죄제는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제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땀으로 또 일하다가 더러워진 그 몸을 하루를 다 마치고 샤워하면서 다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오염과 때를 다 씻는 것, 그래서 속죄제를 정결제라고도 부른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예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다양하게 죄를 해결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닐까요? 굳이 하나의 제사를 더해야 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를 낸 그 대학생 입장에서는요, 사형을 면제받았어요. 살인자라는 공식 레코드까지 다 지워졌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고 평생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를 당한 가족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것은 둘째치고요, 아내 허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국민학교 3학년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한쪽에서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보아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저 대학생은요, 저 살인자를 단순히 은혜라는 이름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 여러분, 그의 부모의 이름으로 그게 쉽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요, 죄가 낳은 가장 무서운 부산물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기뻐하고 있어도 여전히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그대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중대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를 세우신 거예요. 속건제는 언제 드립니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요, 반드시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보상해주고 그리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만약 그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그 제사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속건제 합니다마는 사실 이 건자가 무슨 건자인지 모르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건자는요, 한문으로 보면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요, 허물을 속하여 주는 제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허물을 속하여 줍니까? 그냥 제사 드리면 허물이 속해져요? 아니에요.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충분히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의 또 다른 이름은요,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 그래서 배상제, restitution offering이라고 말해요. 배상해주는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던 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과거의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할 것, 보상해야 할 것, 이거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남아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갚은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다른 사람에게요, 정말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참 내 미성숙한 행동으로 상대편 사람에게 큰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금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애걸복걸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자기의 그 미성숙한 행동으로 그 남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 스크래치를 가슴에 남겨두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머,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못할 말 했네 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나면 교회 나와서 금요밤 기도회 같은 그 시간에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 아무개 집사님 상처 주었네요. 주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다 부족하고 못난 탓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해요.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됐어, 다 해결된 거야 하고 자기 혼자서 그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그냥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요, 맹수를 만난 타조가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땅에 머리를 박아놓고 난 살았다 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틀어진 관계도 해결하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서 다 해결됐어, 하나님 나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된 거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하고 소원해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서로 너무 불편하니까 아예 상대방이 있는 모임에는 잘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서로 절대 말 안 합니다.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 안 해요. 이미 나는 하나님하고 이 문제 해결했어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나를 못 받아들이는 저 사람이 미성숙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만 가장 외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나만 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요, 그 상대방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이루어주고 화해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거 다 저 아무개 그 집사 탓이지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혹시 지금 마음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그 응어리진 것이 그 사람과 내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색하고 다가가기 힘들고 자꾸만 피하고 싶고 지금 그 사람하고 나랑 해결해야 할 이 관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나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뀔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가 상처 준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과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하고 나랑 1대1 문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면 다 된 거지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합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부족함 많은 사람이에요. 서로 죽지 못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랑 있으면 상처 안 받겠어요? 서로 같이 지내다 보면요, 상처 주고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오랫동안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요, 나와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말하다가 내 마음에 이 비수를 딱 꽂을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내 형편 다 아는데, 내 상황 다 아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아, 내가 저분한테 못할 말 했구나. 상처를 줬구나. 그거 다 알고도, 자기가 실수한 거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아, 이제 다 해결됐어 하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럼 나 때문에 지금 잠 못 자고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집사님, 막 기도가 안 되는 그분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 피해를 주고서도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야, 다 됐다,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뭔지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하셨을까요? 정말 그 기도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배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 지내러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교회 봉사는 남들 뒤지지 않게 열심히 섬기는데 자신이 남에게 상처 준 것은 나 몰라라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조금 덜 하고 교회 봉사 조금 덜 해도요,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아무개 집사,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내가 말이 서툴어서 너무 미안해.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겠나?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좀 크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 봅시다. 먼저 숲을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은요,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다른 이웃에게 제사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인 것이죠. 그래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장 1절도 보면요, 여호와께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문단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 두 가지 중 먼저 5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물은요, 하나님께 바친 것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11조, 이거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처음 난 열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든지 자원하면요, 자기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집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자기 논과 밭도 하나님 드릴 수 있고, 소나 양과 같은 가축도 주님 앞에 다 자원하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요, 그 주일학교 때 저희 교회에 아주 소문난 아주 장난꾸러기 이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주일날 되면 아침에 그 어머니가 이제 이 두 쌍둥이에게 헌금 내라고 이렇게 1,000원씩 지어줘요. 근데 헌금 시간 되면 바구니가 앞으로 탁 오는데 그냥 모른 척 싹 지나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1,000원 들고 슈퍼마켓 가서 이 500원 주고 빵빠레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0원 가지고 오락실 가서 그 오락하고 막 지내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그렇게 보내다가 그 첫째 누나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혼난 거, 제가 그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 하나님께 내야 할 헌금 그거 떼먹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어린 아이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거 헌금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했는데 작정해 놓고 드리지 않는 거, 어기는 거, 그것도 성물을 범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구비해 놓은 물품들을요, 교회 허락도 없이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성물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떼어먹는 거, 성물 범하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하기로 작정한 거, 선교 헌금, 구제 헌금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안 갚은 거, 그럼 이것이 다 성물에 대해서 갚지 않은 것이죠. 이 앞서 말했듯이요, 이 속건제는요, 다른 이름은 배상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상하면 될까요? 우리 레위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갚으리라. 여기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속건제는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게 몇 분의 몇을 더해줘야 됩니까? 5분의 1, 20%를 더해서 그에게 보상해주고 그 후에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우리가 실수로 11조를 떼어 먹었는데 그 위에다가 꼭 5분의 1을 얹어서 드려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요, 이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속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충분히 배상하는 것에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데 드리지 못했으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그 5년 전에 작정한 것 지금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기로 한 것 있으면 행동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속건제의 두 번째 경우는요, 다른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을 어디에 맡기죠? 은행에 맡기죠. 은행은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전 재산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은행이죠. 근데 이 구약 시대는요, 은행이 없었어요. 근데 간혹 내 가정사로 혹은 내 개인의 업무 때문에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이 귀중품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 가까운 친지나 내 친구나 믿음직한 이웃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먼 여정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 사람한테 분명히 금반지 2개 맡겼거든요. 근데 돌아와서는 금반지 하나만 주는 거예요. 소를 튼실한 거 2마리 맡겼거든요. 근데 올 때는 건강하지 못한 소 주는 거예요. 남에게 맡겼던 거 이거 훔쳐가는 거죠.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나와 좀 친분이 있던 그 사람이요, 막 급한 일로 찾아와서요, 막 손이 닳도록 막 빌면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아니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돈 구워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막 허리 굽혀서 고맙다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겠다고 빌려가는데 나중에 무슨 발 내밀어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하도 돈 안 갚길래 마음에 참을인자 3번을 새겼어요. 주겠지 하고 꼭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친한 사람일수록 금전적인 문제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용기 내서 전화기를 들고서 얘기하는데 수화기 건너편에서 정말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거 제가 다 갚았잖아요.
제가 분명 그때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거 떼먹었던 거예요. 반지 2개 맡겼는데 하나 주고, 소 2개 맡겼는데 튼실한 거 자기 갖고, 자기 가진 거 중에 약한 거 주고 막 그랬던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더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가 더 많이 일어나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교회 집사니까, 그래도 교회 장로니까, 그래도 교회 권사니까 당연히 갚겠지. 설마 돈 띄어먹고 안 갚겠어? 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래서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때문에요, 싸움 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절대로 금전적인 거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려주시지도 마시고 빌려달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 교회에서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하고 참 저분은 신실하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존경받는 그 권사님, 근데 결국 돈 안 갚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 건 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서로 금전적 거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 좀 입장을 바꿔서요,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저질렀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편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지금 막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때 그 10년 전에 그 아무개 씨에게 갚아야 할 그거 있는데 주님 못 갚았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그에게 피해를 보상해 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속건제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쏟고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 나 회개했어, 손 탁 털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상해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서두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뭐하되? 범죄하되.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웃에게 맡긴 거 훔쳐가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것 빼앗았어요, 내 친구 것 빼앗았어요, 내 이웃 것 빼앗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다 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은 그 죄요, 대인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금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면 사람에게만 피해를 보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죄를 회개하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기도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상처 준 사람, 자기가 피해 준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사람에게는 나아가서 그거 보상해 주는데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배상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이제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일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원칙을 지키면 그 사람과 끊어졌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했어요. 목사님, 생각은 나는데 너무 예전 일이라 지금 가기 너무 민망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거 갚아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속건제의 이 원리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한 사람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돈을 정말 좋아했어요. 돈이라면 자기 친구도 버리고 갈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성경은 그가 왜 돈이 필요했는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자기 자녀 중에 아픈 자식이 있어서 약값 좀 벌어보려고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돈을 착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돈 벌려고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자기의 동족들이 농사 지으면서 1년 동안 피땀으로 흘린 그 돈을 착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고 욕하고 뒤에서 그가 갈 때마다 침 뱉고 그를 조롱했던 것이죠. 삭개오는 정말 그가 바라고 원했던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어딘가 뻥 뚫려 있고 어딘가 너무 외롭고 삶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돈 모으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던 삭개오가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마음속 갖고 있던 이 공허함과 이 외로움이 조금은 좀 풀릴 수 있을까? 저분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들이 좀 풀려지고 내 삶도 변화할 수 있을까? 삭개오가 이 마음 가지고요, 자기의 남은 마지막 체면과 자존심 버리고 그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성경을 보니 마침 그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 그 목소리에 즐겁게 반응하여 한 걸음에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혀를 찼어요. 야, 예수님이 저 죄인 집에 들어가는구나. 저 죄인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굳게 닫혀버렸던 그 마음, 오랜 세월 동안 꽉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여시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 삭개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소유의 절반을 띄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든지 착취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기억나십니까? 오늘 율법에 따르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원금의 얼마를 갚아주면 돼요? 몇 분의 1이요?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왜 4배나 갚는다 그랬을까요? 이것은 속건제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소를 훔쳐왔어요. 그 사람 몰래 간밤에 소를 탁 훔쳐왔는데 이 밤에 막 심장이 막 방망이질하듯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보실 뒤에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다음날 그 훔쳤던 소를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거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율법은요, 소 한 마리 주고 그 값의 20%를 얹어서 배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를 훔쳤어요. 근데 이거 안 걸릴 것 같아서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마침 내가 그 소를 훔쳤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소를 2마리 줘야 돼요. 자,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소를 훔쳐왔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참에 한번 소고기 좀 먹어보자 하고서 마음껏 막 소를 막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내가 그 소를 훔쳤다는 거, 자기의 소를 잡아먹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소는요, 농사의 아들이에요. 구약시대에서 양은요, 그 농사꾼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소를 훔쳐간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정신적인 피해인데 그 소를 잡아먹었다는 거, 그 너무나도 큰 피해예요. 그리고 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서 농사를 1년 동안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도 다 손해배상해야 하는 거죠.
자, 소 한 마리를 잡아와주고요, 그것을 잡아먹으면, 그것을 걸리면 소 몇 마리 줘야 될까요? 율법은 소 5마리를 주라 그랬어요. 원금의 500% 갚아주라고. 양을 잡아먹은 경우요, 그 양을 4마리를 다시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 앞에 제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했던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저는요 지난날 내 동족의 그 돈을 다 착취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런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그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삭개오가 이 말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그 피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말했을 때 비로소 그의 죄 용서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비로소 그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상대방에게 입힌 그 피해를 배상하고 나서 그 다음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 입힙니까? 아니에요. 주로 우리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라고 하셨어요.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 내 자매, 혹은 내 친구들, 교회 식구들에게 상처 주고 피해 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내 실수로.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가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뭐 날 용서하겠습니까? 막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그래, 너 두고 보자. 난 다리가 하나 부러졌지만 넌 몇 개가 부러지나 보자. 앙심을 막 품지 않겠어요? 정말 미안하면 그 사람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그 마음속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병원에도 찾아가서 막 죽이라도 쏘서 가져가서 먹을 것도 주고, 병원에서 외롭지 않게 그 사람 말벗이라도 대어주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 지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앙의 핵심은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도, 큰 소리로 찬양 불러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거,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을 알고도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도요, 아주 엄격하게 보험회사에서 나가가지고요,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해서 그 사람 보상해줘요.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907년에요,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 유명한 평양 대부흥 사건이었어요. 성령께서요, 이 한 도시를요 아예 뒤흔드셨어요. 마구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터치하시고 막 만지는데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그 지주들이요, 자기 밭에서 일하러 온 머슴들 임금을 떼먹고 안 줬던 거 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밀렸던 임금들을 막 내주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밥 먹고 그냥 외상 장부에다 기록하고 떼먹고 안 갚던 거 있었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당에 그거 외상값 갚으러 오는 거예요. 상인들에게 물건 떼가면서 이거 나중에 내가 갚 줄게요 하고 안 갚았던 거, 사람들이 가서 그거 돈을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을 갚으러 오나?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배상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어느 때라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아주 오래전 일일지라도 아주 마무리,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우리가 갚지 못할 것 주님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빚진 자들을 찾아가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찾아가세요. 사랑으로 빚을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끊어져 버렸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